하토원 모경이 교감 교우님의 설법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사님이 우리 교당 교도님이 아니신데 우리 교당 봉사를 우리 교당 교도님 못지않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우리 윤서 민서를 잘 봐주시니까 또 딸 내외가 법회를 참석할 수가 있고 요즘 윤재 씨가 홍보부가 맡아가지고 굉장히 교당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받침도 해주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밴드가 잘 안 돼가지고 녹화 안 됐는데 경사님이 안 찍었더라면 큰일 뻔했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경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그렇게 크게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당 일을 안 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또 양정교당 교도로서의 역할도 다 하시고 그러시네요.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은 왜 저렇게 맑고 푸른가? 저렇게 맑고 푸른 곳에서 어떻게 처음에 구름이 생겨나고 바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걸 요약 정리하면 천지의 이치에서부터 인간 만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총괄해서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것을 의심을 시작해서 그걸 깨치셨다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시작했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하늘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까지 의심을 가지셨다가 이제 가지시게 되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산신을 만나고자 5년간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신을 만나기 위해 기도 정성을 다하였지만 산신을 만나지는 못하셨다. 그러지만 그 지극한 원력이 뭉쳐서 마음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삼바째 기도를 쭉 다니시다가 어느 날부터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이제 추정하기를 왜 그 어느 날부터 그만두셨는지, 어느 해 신축년에 바닷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거기가 그 경광동이 다 논이지만 옛날은 갯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 앞에까지, 영촌마을 앞에까지 갯벌이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곳이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에 바닷물이 범람을 해서 대종사님 탄생가 있는, 지금 탄생가 있는 곳이 영촌마을인데 그 영촌마을이 다 바닷물에 이렇게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밭에 올라가는, 산 타고 올라갈 때 그 구호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 9마리 호랑이, 그런 의미의 구호동이기도 하고, 아니면 호랑이가 나오는 입구다, 그런 입구자를 써서 구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호동 쪽에 마을에 이제 새 집을 짓기 시작, 집을 금방 짓는 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그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가면 거기가 논이에요. 논이고 이렇게 비석이 서여져 있어요. 구호동 집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을 집 짓는 중에 대종사님 집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는데 호랑이가 내려서 그 송아지를 물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하잖아요. 산밭제를 가시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도 있고, 또 이사도 이제 집을 지어서 이사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이제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아마 작용하고, 또
5년간이나 열심히 했어도 산신을 훌쩍도 볼 수가 없고 허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산밭제로 가시는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거의 마지막 무렵이라고 추정되는 때에 이제 대종사님이 서당에 좀 다니셨다가 처음에 동지 파주권으로 해서 그만두시고 또 아버지가 서둘러서 또 다른 데 서당을 좀 다니게 했던 그 훈장님이 계시는데 그 훈장이 봤는데 그 오후 한 4시경에 그 아주 마지막 풍악소리, 기품 있는 풍악소리가 들리면서 그 산밭제 쪽에서부터 쭉 어떤 큰 스님이 앞에 쓰시고 뒤에 막 수백 명의 스님들이 줄을 이어서 가사장삼을 입고 산밭제에서 구호동 쪽으로 내려오셔서 막 이렇게 그 강변 나루 쪽 노루목 지금 대각지 있는 노루목을 건너서 강변 나루 쪽으로 가서 지금 영산원이라고 초가집 있죠. 그쪽에 가셔서 이제 막 풍악을 울리고 이런 장면이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 생시처럼 이게 그것이 보였다.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본 분이 몇 분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 그 구간도실이 또 바닷가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침수 위험이 있다 해서 그 집을 그대로 해체해서 지금 영산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영산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면서 영산성지라고 부르고 영산회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산회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산회상 어디를 영산회상인지 아세요? 부처님 회상을 영산회상이라 하는데 부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했었던 산이 영축산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영산회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성가 몇 장 있죠? 3000년을 더듬네 그거 있어요. 운영수제요 노래.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이제 영산원으로 옮겼는데 그 후일에 대박을 하시고 나서 정산종사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오르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그 영산원 쪽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아주 좋은 땅이다 이제 뭐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가르치고 저기가 이렇게 하니까 정산종사님이 어디요? 저기요?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손을 탁 치면서 누가 볼 것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곳이 이제 초기 영산에 우리 교단이 시작됐던 거기 학원실도 있고 대각전이 있고 지금 그러죠. 15세가 1905년입니다. 아직 1910년에 우리가 합방되잖아요. 1905년 15세 때 구호동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그해 4월에 결혼을 하십니다. 한 살 더 많은 양씨성을 가진 교수와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그 이듬해 16세 되던 해 이제 음력 설을 세고 나면 이제 그 처갓집에 이 새해 인사를 하러 가시는데 옛날에는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책이 별로 없으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한 사람이 읽어주면 그걸 듣고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 삶을 전기수라고 하는데 이제 처갓집에를 갔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마을에 모여가지고 누가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소설을 읽고 이제 대중이 듣는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새 신랑이 왔다고 이제 좋은 자리 주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도 같이 들으셨겠죠.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일찍 조실부모를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도사를 만나가지고 큰 공부를 해서 굉장한 역량을 얻어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는 막 나라를 구하고 막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밭제에 가서 기도를 했어도 산신은 흔적도 볼 수가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저 소설 속에 있는 도사는 사람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도사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셨다. 내가 저 이야기책 같은 저런 능력을 가진 도사를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도사를 찾는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온통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었다. 근데 이제 되게 우리 만화에서도 보면 도사들은 막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거린처럼 이렇게 자기를 숨기잖아요. 숨기고 뭔가 특이하고 이런 사람만 보면 도사가 아닌가 해서 이제 그 사람 또 자기를 숨기니까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의심나는 것을 묻고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주막집의 한 거린이 술집 벽상에 제갈공명의 시가 있는데 그걸 큰 소리로 읽으니까 거지가 저런 시를 읽으니까 저 사람도 뭔가 도사가 아닌가 해서 모시고 집에 와서 급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물었지만 진짜 거린일 뿐이었다. 또 어느 날은 부친께서 소문이 난 처사를 집으로 초빙을 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당신 집 소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종사님은 이제 경험 있잖아요. 먼저 나한테 그런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하시자고 하고 이제 저녁 내 신장을 부르는 주문을 밤새도록 며칠을 해도 나중에 담 넘어 도망을 가버리고 없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져 오는 일화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거의 6년에 걸쳐서 하셨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대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도 해봤다. 서른사 법당에서 승려들이 조석 예불을 지성으로 드리더라. 그래서 내가 저 불상이 진짜로 영험이 있는지 내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불상이 뺨을 내가 몇 대 때렸다. 그리고 막 허리를 쥐어갖고 이렇게 해도 불상이 아무렇지도 안 하더라. 불상은 영험이 없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했다. 또 영광 읍내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복을 달라고 병을 나사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도 긴 막대 하나님을 부르니까 긴 막대를 들고 하늘을 후려치면서 외쳤다. 야 이 하늘아 영험이 있으면 어디 보여줘봐라. 이렇게 내가 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하늘은 워낙 넓고 크니까 못 알아들었는가 보다 싶어서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장대로 하늘에 똥창을 내가 막 찔렀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 이 말을 나중에 제자들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그렇게 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말하자면 비진리적인 믿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도사를 만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일만 당하시고 아들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친께서 20세 되시던 병석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잣집 마름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그 부잣집이 이제 그 양반이 노쇠해지고 이제 그 후손에게로 그것이 넘어왔는데 그 후손 이제 새로 맡은 지주는 그 대종사님 아버지를 별로 좋게 안 봤는지 마름 일을 그냥 박탈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름 일 하면은 그 소장님들한테 그 새를 다 잘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해서 새를 못 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 모든 것을 대종사님 아버지께 다 내라고 맞으면 이제 다 거기다 불러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빚이 이제 상당히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다. 우리 아까 부사 부행상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16세 때 어느 소설에서 도사를 만나 성공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간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고 인생의 정로를 가르쳐줄 참 스승을 찾기 위하여 6년 동안 가족 고행을 다하셨으나 때는 말세인지라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러나 이때의 그 간절한 정성이 어리고 어려서 후일에 스스로 스승이 되신 것이다. 스승을 못 만났다. 이제 어떤 스승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에 남아있고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6년에 걸쳐서 부친이 적극 후원하면서 했다고 하니까 알 수 없죠. 누구를 어떻게 이제 뭐 어떤 분은 강진산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스승을 당신 양에 차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왜 못 만났을까요? 아까 읽은 내용에 그 답이 있는데 왜 못 만났죠? 때는 말세이지라. 예전에는 어느 종단을 휴거 요즘 하기에는 그 JMS 그것도 그럴 거죠. 이게 다 말세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중에 말세가 되면 매불현상에 횡행할 것이다. 부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거의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 말세의 증상들입니다. 정사증상께서는 말세를 뭐라고 했냐면은 정사와 정법이 없는 세상이 말세라고 했어요. 바른 스승, 바른 법이 없는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 시대에 이 스승이 없는 말세 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성자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왜곡되고 그러면서 말세의 증상들로 그것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지경인 겁니다. 그때 말세에 대종사께서 스승의 지도 없이 스스로 대각하시고 스스로 만생경의 구세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인지가 어두웠던 때에 일체의 신비로움을 다 놓고 오직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법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구사 보행상에 대해서 대산공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해 주시는 스승이 없이 스스로 구도하시고 스스로 대박을 이루시고 스스로 만생명의 구세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욱 크다. 정법과 정사가 끊어진 이때 정법을 이어주시고 삼계의 대도사가 되시어 전 인류에게 진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는 영천명지 잊을 수 없다. 부처님 말씀에 스승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베어 신을 삼아도 부족하고 이 의복을 벗어서 발에 깔아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신 그때의 그 신경이 내게도 그대로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구사부행상 관련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그렇게 극절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도에 대한 바르게 밝혀진 가르침을 만나든지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목숨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 5년, 6년씩을 그걸 헤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만날 수 없었는데 스스로 구도하셔서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대각을 하신 분은 대부분은 이제 이런 분들을 법륜 부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의 수레바퀴를 진리 우주의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불려주신 분이 주세성자이거든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굴려주신 법의 수레바퀴를 3000년이 지난 이때 다시 대종사님께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해서 다시 붙잡으셔서 법륜 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을 훌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법륜상전이라고 합니다. 법을 전해온다. 그러니까 스스로 대각하신 분은 곧 그렇게 없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일부 스승들이 있었어요. 부처님은 가지고 뭐 이분에게는 이걸 배워서 그것도 양해한 자세에 놓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대종사님은 그런 지도도 없이 스스로 대각을 하신 주세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그 스승의 법과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거기서 인가받고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법륜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신령 만나고자 기도하기 5년, 스승 찾아 헤맨 지 6년, 19세 때 부친이 병석에 누우시고 결혼은 하셨어도 부도에 전념하시고 모든 경제는 부친이 다 전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친이 병석에 누우시니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그러니 도사 찾기를 계속 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부친께 산밭에 움막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움막을 하나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고정해서 지금 산밭에 기도실이 들어선 거예요. 그 뒤부터는 산밭에 움막에 많이 가서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20세 되던 10월에 부친이 열반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네,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